거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따라 살면서 또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드신 그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뒤에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면서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분리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상대를 누르고 분리시키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권세자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게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 방법이 아니라, 또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잘못된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잘못된 지혜를 따르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요. 점점 세상의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색깔을 다 빼고 나서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정치적 성향이 좋고 누가 뭐가 좋고 이것을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변하게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걸어간다면은 우리나라는 분명 다시 강대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내 법과 율례를 따를 때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치하심을 받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더욱 번성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찾아왔음에도 더욱 번성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조리함도 있었고요, 강제 노동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번성하여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것을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주셔야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평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 삶 속엔 아직도 고통과 고난이 가득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 주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이제 내 고통을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라는 말은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벗어나다의 엑스와 길이라는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죄와 사망의 길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가고 있다면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야. 여기서 다른 길로 가게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불신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면서, 또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인의 말에 복종했다고 그 어떤 것도 구하는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축복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